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이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날을 기념하여서 주님이 고난 당하신 고난 주간의 그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마지막 주일이 이 종려 주일인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서 펴고 흔들면서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그래서 시간상으로 따지면 주일날 오늘부터 이제 27장까지는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쭉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예루살렘의 입성. 그래서 제가 전에 참 가까이 하고 존경했던 목사님은 주일마다 금식을 하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참 귀하다 생각했는데 좀 더 이렇게 쭉 시간을 지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안식일 교회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같이 이때 가끔 보면은 가게 문을 요즘에는 이제 주 5일 근무니까 많이 닫기도 하지만 그때 일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안식일. 그러면서 늘 그분들이 하는 주장이 어디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분들은 재밌는 표현을 해요. 우리를 보고 일요일 교회라고 그래. 그분들은 안식일 교회라고 그러고.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주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 날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가?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새벽 미명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 사실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안식일 교회 식구들한테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주일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기쁨과 감격.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매 주일은 우리는 부활의 승리,
영광의 찬양 늘 벅차올라야 돼.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에는 기뻐야 돼요. 어떤 집들은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 부부간에 싸운대. 가끔가다 싸울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할 수 없이 주일날은 화해하고 온대. 왜? 같이 차 타고 와야 되니까 교회. 그래서 싸우다가도 주일 되면은 할 수 없이 뭐 다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볼 때 우리 사모하고 저 목사님하고 요즘에 사이가 지금 냉전 시대구만.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좋구만. 이런 게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주일에 대한 감격은 부활, 다시 살아난 이 감격, 이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는. 그래서 가장 맛있는 것도 주일날 드시고, 가장 좋은 옷도 주일날 입고, 가장 행복한 것 시간도 주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저 나가서 외식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절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기쁠 수 없고 최고일 수 없고 좋을 수 없어요. 절대 기억해. 주님 함께,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지선의 가치예요. 이거 주님 없이 어디서 즐거울 수 있고 잘 살다 말도 안 돼.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뭐가 맛있겠어요? 꼭 이 주일,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 절대 기억해야 돼.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부활입니다. 부활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육신의 생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영적인 생일은 부활의 그 의미를 다시 찾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 태어나잖아요. 거듭난다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런 은혜가 꼭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오늘 제목 예루살렘 입성.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왜요?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오늘 제목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몇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주님이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도 하지만 부탁도 받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목사님들도요, 좋은 목사님은 부목사를 좀 해보고 담임 목사님 되는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들이라는 얘기를 다는 아니라고 했어요. 해요. 왜냐하면 부목 생활을 해봐야. 여러분, 우리 재밌는 얘기 있어요. 부목사는요, 보좌할 때, 도울 때의 그 부자가 아니라 아니 부자 불목사, 이런 표현들을 해요. 왠 줄 아세요? 신방 쭉 가잖아요. 담임 목사님 안 오면은 성도들이 목사님 안 오세요 그래. 참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우스갯소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그 일에 대해서 쓰임을 받기도 해야 되고 또 써보기도 해야 돼요. 요즘 얘기로 말하면은 고용주가 되기도 해야 되고, 이 고용주가 되려면 고용인이 되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업을 하는 오너가 되신 분들은 꼭 직원의 입장에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식사를 하는 주부는 밥을 먹는 식구들의 입장을 잘 생각을 해보는. 오늘 이 주가 쓰시겠다. 우리 예수님도요, 많은 백성들, 많은 주의 제자들을 쓰고 훈련하고 부탁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잘 쓰임 받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잘 본받아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다른 사람들이 잘 본받도록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만 중요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관계를 잘 맺도록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강대상에 구속의 십자가와 사명의 십자가와 동력의 십자가, 꼭 오늘 나를 보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가. 가까이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첫째, 주가 쓰시겠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인류 구속을 위해 쓰임 받기 위해서, 그러나 또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쓰임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명에 아름답게 동참하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죠. 근데 여기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 1절부터 좀 보십시다.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 벳이란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 떡집 그러잖아요. 벳. 근데 박에는 파라는 원문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익지하는 무화과의 푸른 열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벳박에는 익지 않는 무화과의 푸른 열매의 집,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제 고향이요, 저기 땅끝마을 해남이에요. 여기 뭐 우리 이음정 권사님은 해남 사람들을 뭐라고 놀리는지 모르죠. 우리 그 동네 그쪽에서는요, 목포나 이런 데 다른 데 오면은 해남 사람들은 풋나락이라고 그래. 풋나락. 혹은 물고구마라고 그래. 왜냐하면 벼가 워낙 많이 생산돼요. 또 해남 고구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에 어때요? 공추를 많이 해가잖아요.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어때요? 벼가 다 익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우선 배고프니까 조금 여물이 조금 덜 들어서도 배다가 먹는 거. 그게 해남 풋나락.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쩐지 잘 연결지 못하고 뭔가 약간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물고구마, 먹을 게 없으니까 저도 어려서 보리밥이 너무 싫어서 겨울에 밥을 안 먹고 고구마만 먹었어요. 물고구마, 이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 야무지지 못하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남 사람들은 풋나락이다, 물고구마다. 그런데 이 벳박에는 뭐예요?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동네, 이런 의미예요.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박에에 이르렀을 때에, 벳박에, 감람산, 예수님이 늘 찾고 기도했던 그곳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이 쓰시겠다. 제자들이 쓰임 받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쓰임을 하나님께로 받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풀어 끌고 오라. 주인이 있음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본인의 이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도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고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은 주님 손에 쓰임 받을 때입니다. 주님 손에 쓰임 받을 때. 오늘 특별히 벳박에 많은 낙이 새끼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바로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우리 마가복음만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절, 11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여기 보십시오. 11장 마가복음 1절에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나오지요. 제자 둘을 보내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하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여기 나귀 새끼.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해서 나귀 새끼는 나귀 어미만 오면 졸졸졸졸 따라오는 것을.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을 이 만왕의 왕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기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귀 새끼지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같이 있었던 걸로. 근데 여기 이제 보십시오. 그를 본 건 누가 뭐라고 하거든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그 나귀 새끼를 왜 푸냐. 그런데 그럴 때에 여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이 주가 쓰시겠다. 이 주인은 헬라어로 퀴리오스. 근데 요 주가 할 때는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 뜨거든요. 그러니까 호 퀴리오스, 그 말은 그 주인, 유일한 주인, 진정한 주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호 퀴리오스, 진정한 주인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내 능력도 소유도 내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절대 내 것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생각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좌우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평생 벌었던 우리의 재산도 결국은 내 마음대로 못 쓰고 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진정한 주인은 호퀴리오스. 여기 오늘 이 3절에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면 참 좋겠다. 근데 정말 냉정하게 주님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늘 나와 같이 있다. 좋기도 하지만 부담도스러울걸요. 말씀대로 살고 예배하고 충성할 때는 주님 계시는 거 좋지만 성질 부리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싸우고 뭐 그럴 때 그거 보면은 좋을까요? 제가 저희 집 얘기를 참 자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엄한 아빠, 늘 혼내는 아빠, 이런 이미지만 늘 남아있어요. 얘기를 지금도 이렇게 해보면. 근데 제가 혼내는 날이 많았겠어요? 혼 안 내고 사랑하고 뭐 해주는 날이 많았겠어요? 훨씬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이미지 속의 애들은 우리 아빠는 나를 혼내는 아빠, 이 생각만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또한 주님이 과연 사랑 그리고 은혜 그리고 늘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인지, 아니면 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도 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우리의 모습인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기를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래도 그 의식 속에는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십시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런 것은 거부하고, 오늘 여기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내 생애 전부를 쓰시는 것, 내 시간 전부를 쓰시는 것, 내 재능, 내 소유를 전부를 쓰시는 것,
이것인지 내가 원하는 만큼만 주님이 쓰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우리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래서 참 복 있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면 참 좋죠. 오늘 주님께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그랬더니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은 5절에 보니까 겸손하여 나아기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겸손, 새끼, 그러니까 나아기 어미를 타는 것이 아니라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였다. 세상에 때가 묻지 아니하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설명을 해요. 나아기 새끼의 4발, 거기에 예수님의 2발. 왜냐하면 나아기라는 동물 자체도 작은데 거기에 새끼니까 더, 그래서 예수님이 나아기 새끼 위에 올라타 봐야 땅에 발이 닿는다. 그래서 나아기 새끼도 걸어가고 예수님도 걸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이 겸손을 그대로. 이단들을 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사진 찍으면 100말 타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10말 타고 온다는 걸 흉내낸다고 그러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새끼. 이거 뭐예요? 나귀 새끼 타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귀 새끼 타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을 닮고 진짜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고난의 길을 묵묵히 누가 인정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 닮은 예수 제자의 삶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예수 제자의 모습이다. 바로 그럴 때에 이제 두 번째 보십시오. 7절 8절에 보니까 겉옷을 펴고 또 8절에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을, 겉옷 의미하는 바가 우리의 자존심 아닙니까? 주님이 가는 그 길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존재감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존재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겉옷을 벗는 겁니다. 그리고 7절 잘 보십시오.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나귀 새끼 등 위에 얹음에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다. 우리의 자존심 위에 예수님이 자리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내 자존심이 주님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때요? 내 자존심 상하면은 때려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주의 자녀들,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거. 자존심을 버리고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진정한 동행, 예루살렘 성을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9절에 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 앞에서도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우리 노창 복음성가에도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원하건대 지금 구원하소서. 원컨대 구원하소서. 호산나. 아마 백성들이 우리는 이 분위기를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드컵 때 대한민국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왜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이 의미가 호산나. 특별히 이 다윗의 자손이요, 두 맹인도 그랬고,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도 그랬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은 뭘 의미하는가? 메시아, 메시아.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꽉 차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복되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줄 그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 근데 그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호산나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호산나, 지금 구원하셔서, 이 의미를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질병에서 주님이 구원해 달라고, 이게 호산나예요. 우리를 문제 속의 수렁에서 지금 건져 주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건져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인하여서 결국은 호산나.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이 진정한 부활의 승리,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활의 승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쓰든지 그대로 쓰임 받은 그 사람. 그래서 내 겉옷을 벗어서 자존심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릴 때에 호산나, 부활의 승리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주님, 우리의 심령에도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존심의 겉옷을 벗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욕망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혹은 주님 뒤에서, 혹은 주님과 함께 갑니다. 낙이 새끼를 탔던 예수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본받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되, 호산나, 호산나. 주님, 지금 구원하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고통과 죄악의 자리에서, 불순종과 욕심의 자리에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